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 한 주간 저희 실천사항 다 해보셨나요? 모두 사랑하시는 또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로 한 주간 서로를 축복하며 지내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섬깁니다. 제목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보통 스승이라고 하면요,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스승의 의미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모이는 그냥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이 함께 훈련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를 세우는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고 특히나 큰사랑교회 공동체라는 이 가운데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고요,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력을 주며 믿음의 선배는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말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력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문제와 상황을 믿음으로 지켜내는지, 이겨내는 그 자세들, 이러한 것들이요,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누군가의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교과서이자 믿음의 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본이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스승으로서, 믿음의 스승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믿음의 스승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런 가운데에 교회의 흐름과 모든 모임과 또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서면 되지.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지. 굳이 교회 안에서의 함께하는 자리에 불편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 굳이 교회 어떠한 행사 가운데 꼭 내가 함께 참여해야 될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데 조금 쉬고 싶은데 꼭 그때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이나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냥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는요,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야기하죠. 즉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가 함께 자라는 교회로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요, 그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의 승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고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근사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세우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과 은사가 우리의 필요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세우시고 친히 그 은사를,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에 따라 직분과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섬김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조직의 운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의 자리에 있으며 또 임원의 자리에 있고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체가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든 누군가 있어야지만 돌아가기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지 못하면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너무나도 힘든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세우신
그 감사함 가운데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이 사명이 교회와 또 후대와 더 나아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지요.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바울은요,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름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서로가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났고 비교와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균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기에 크고 중요한 일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포인트를 주면서 눈에 띄게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섬김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작은 섬김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의 이 작은 헌신이 더욱더 예배와 또 서로를 섬김과 더 나아가 함께 되어짐에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격려하는 한마디. 오늘 주일날 보셨을 때도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러한 서로의 격려 한마디. 한 주간도 고생하셨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는 가운데 가자. 이러한 격려의 자리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요, 누군가의 믿음을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일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세워가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무언가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나는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지금의 나의 모습은 누구를 세우기에 합당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자라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교회의 성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참된 성장은
그냥 교회의 자리가 꽉 차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성장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큰 상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성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은요,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각자의 따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장기 하나가 불편하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요, 한 지체가 세워지면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만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될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의 비교가 또 비판이 많아지고요, 격려하기보다는 경쟁하는 가운데 또 소비는 많아지지만 헌신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된 자리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닌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여야 됩니다.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칭찬하는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을 붙잡고 서로를 세우며 성장하게끔 만드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모든 큰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또 분위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신학자들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행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동일하고요, 개인도 동일하게 방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며, 우리 큰사랑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세워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을 알려주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끔 붙잡아주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성장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요,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듣고 은혜 받는 데에서 실제로 그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만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다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그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그 말씀의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살려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구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혼자 성장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라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부흥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하는 신앙은요,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요, 어느 순간 그 신앙의 방향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기우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방향에 방향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찔림이 되어지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만 나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요. 다르게 생각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혼자 하는 신앙 가운데에 지치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때의 교회는 점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사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실제로 성장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함께 배우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서로가 정말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워질 수 있게끔 우리를 점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자 현재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다음 세대는 단지 미래의 자원, 미래의 교회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재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요, 결국에는 교회의 미래가 무너지고요, 그냥 우리 한 교회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전 세계에 무너진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매우 무서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믿음이 생기고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삶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이전에 삶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죠. 부모의 예배하는 그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또 교회 왔을 때의 교사들의 태도와 또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믿음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 속에서 흘러가는 영적인 유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된 부모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요, 예배를 지키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어서는 그 믿음의 모습,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한 성도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강의실에서 가르치듯이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함께 동행하며 삶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스승으로서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전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함께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교사 몇 명에서 또 교육자 몇 명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옆에 있는, 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막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으셨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그 후대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 한 명을 품는 것이 한 시대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품는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세우는 스승입니다.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책임감과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세워가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미션입니다. 오늘 프린트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은사 노트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사가 무엇인지 한 주간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작은 헌신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본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에 3번 격려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특히 축복하는 부분들 매일 3번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 연결과 결합입니다.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연락이 뜸했던 성도들 한 분에게 안부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보이지 않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우리가 가까이 있는 또 성도님들이나 또 주변 이웃들에게 한번 연락하셔서 안부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섬기며 또 관심 가지는,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